아멘. 유다 왕, 당시 유다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이제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왕의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지금 든 병은 죽을 병이다. 그 병에서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을 선지자를 통해 전해 들었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의 죽을 병에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될 것과 또한 유다를 침공하러 온 아수르의 손에서 그 유다와 히스기야 왕을 보호하실 것을 약속까지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당할 수 있는 일들 참 예측이 되지 않지만 아직 내가 호흡이 있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살아있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다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죽을 병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체념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8장 2절 3절 함께 선포합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통곡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죽을 병에서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수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시고 또한 유다를 침공하러 온 아수르의 손에서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5절 6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심지어 병을 고치시고 대적 세력들로부터 보호하시겠다는 것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즉 해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당한 일을 그냥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내가 당한 일을 그냥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어쩌면 히스기야는 병에 걸렸지만은 자기가 그 병에 죽을 줄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너 병에 걸렸는데 그 병에 죽을 것이다. 그 얘기를 들었던 히스기야가 끝난 것처럼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죽을 병인데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이 15년이 연장될 것을 약속해 주시고 아울러 아수르 왕의 손에서 히스기야와 그 유다 나라를 지켜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고 하고 세상이 불가능하다 끝이 났다고 해도 우리가 여전히 산자의 땅에 있다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호흡이 있고 살아있다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계점에서 역사하시기 위해 기다리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밭제일교회 우리 성도들 금지어가 있습니다. 금지어. 첫 번째, 큰일 났다. 큰일이라고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큰일 났다 이런 말이 이제 금지어. 쓰면 벌금 매기는 거 어떨까요? 이런 거 우리 사실 당에 또 한 장로님 이런 거 잘 감시하는 분이 있는데 부탁드리면 기가 막히게 교회 재정이 너무 늘어나지 않을까 싶긴 염려도 있습니다만은 큰일 났다 이런 말이 이제 소용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고통이 나요, 고난이 나요, 큰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큰일 났다. 이제 뭐라고요? 금지어입니다. 금지어. 두 번째 금지어. 죽겠네. 자, 여러분 손바닥으로 죽겠나라는 세 글자를 한번 써보세요. 죽겠. 좀 써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어려운 부탁도 아니잖아요. 손바닥에 한번 써보 죽겠네. 자, 세 글자 썼어요. 그러면 죽자의 밑에 기억 받침을 객자로 한번 옮겨보세요. 그러면 네 글자로 바뀔 수 있는데 옮기면 주게인내로 바뀝니다. 참고로 제가 발견한 것인지 저도 들은 것인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출처를 제가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가물가물해요. 참 어떤 건 제가 말하는 건데도 제가 잊어버린 게 있고, 어떤 거는 다른 분이 얘기했는데 내 것처럼 얘기할 때가 있는 걸 보면 정말 저만의 일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가만 계시네요. 우리 주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가만히 따져보면요, 이 죽게 있다는 말이 더 이해가 됩니다. 살아보니까 여러분, 사는 게 어렵습니까? 죽는 게 어렵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더 분명해집니다. 잘 사는 것보다 잘 죽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못 죽어서 삽니다. 하나님이 아직 안 데려가줘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또 고민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평균 수명은 120살로 늘어났어요. 도대체 누가 늘려놨을까요? 정말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천국 빨리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제 환갑은 잔치를 하면 민폐라 그러잖아요. 환갑에는 말도 안 써요. 경로당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욕먹어요, 그 언니 오빠들한테. 니 뭐하러 왔냐고. 펄펄 젊은 것이. 유엔에서 그 장년이라는 기준 나이를 65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러니 저희 교회도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65세 은퇴란 말 없애려고요. 펄펄 하신데 은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빗자루라 들어야지. 그만큼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 그분의 은혜 안에 사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지극히 마땅한 일인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세상이 뭐라고 하든 간에, 또한 경제 상황이 얼마나 어렵든지 간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일전에 저에게 오셨던 울산 그 온양순복음교회 안호성 목사님 말씀을 전하시고 그 책 제목에 그렇게 써놓으셨잖아요.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무슨 뜻인지 여러분 확 와닿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호흡이 있어 살아있다면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살아있음의 증거는 감사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다름 아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난 다음 깨닫게 된 내용을 오늘 본문 9절에서 20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5가지 내용을 히스기야가 병을 고침받고 난 다음에 깨닫는데, 첫 번째는 질병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인데요,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생애 한창 때에 떠나야 하다니 남은 시간이 얼마든 다만 죽음의 대기실에서 보낼 뿐이네. 인생을 살다 보니 참 우리라는 이 연약한 존재가 질병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사는 것 같아요. 그냥 사니까 사라지니까. 그러나 히스기야 정작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그가 깨닫게 된 것이 우리가 질병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지금 내 몸 안에 암세포가 하나도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 있나요?
나는 완전히 100%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그냥 속이 좀 불편해서 갔더니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인생이라는 게 질병을 피할 수 없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깨달은 것은 알고 보니 소중한 것들을 놓친 채 살았더라. 소중한 것을. 그래서 1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더는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을 뵙지 못하고 이웃을 만나지 못하며 더 이상 친구들과도 어깨동무하지 못하네. 뭐가 그렇게 바쁘게 살았을까요? 제가 언젠가 TV에서 짧은 장면을 하나 본 게 있는데 그게 무슨 어떤 가정 이제 이혼을 이제 조정해 주는 어떤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내가 이혼을 신청해서 그래서 그 이혼 조정 테이블에서 남편이 하소연합니다. 난 도대체 부인이 왜 저 아내가 날 이혼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왜 일을 했겠냐? 내가 왜 열심히 살았겠냐? 내가 왜 돈을 벌었겠냐? 다 그걸 자식 새끼들 먹여 살리고 가정 지키려고 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고개를 잘래 흔들면서 딱 한마디만 합니다. 그냥 다 필요 없고 외로웠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우리는 인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 방향에 전력 질주합니다. 돈을 벌어야 되고 뭔가 성과를 나타내야 되고 그게 사실 틀린 줄 모르고 열심히 하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뜻하지 않은 질병과 그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게 이제 후회가 돼요. 뭐 한다고 그렇게 바쁘게 살았을까? 뭐 한다고 그렇게 급하게 살았을까? 그냥 좀 덜 벌고 그래서 좀 덜 마시고 덜 입고 덜 먹더라도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며 함께 그때의 삶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배우기를 즐거워하면서 또 하나님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에서 또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사랑하며 함께 헌신하며 함께 수고하며 함께 땀 흘리며 살 건데 뭐 한다고 그렇게 급하게 살았을까? 힘들게 살았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더 사랑하십시다. 사랑하십시다. 자꾸 내복 하지 마시고 그거는 하나님 때가 되면 주실 거고 여러분이 받을 복은 반드시 받게 될 것이고 오늘 나는 여러분은 우리 더 사랑하는 거예요. 막상 이렇게 떠날 때쯤면 그런 아쉬움이 있잖아요. 아이고 손이라도 한 번 더 잡을 걸, 한번 얼굴이라도 더만, 요즘 코로나 기간이라 좀 불편할 수 있지만 한 번 더 대화를 해볼 걸, 한 번 더 밥이라도 먹어볼 걸. 옆에 분 한번 봐주세요. 삶에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찌들린 것 같아요? 아니, 한번 봐주세요. 옆에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찌들린 것 같아요? 여유가 있으면 감사한 거고 찌들린 거면 내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시죠.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좀 진지하게 좀 진지하게 한 번 더 다른 분하고 제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가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으로서의 그 어려움과 아픔을 깨달았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들어와 사는 이 몸 바닥에 쓰러져 야영자의 천막처럼 거두어진다. 배짜는 사람처럼 나도 융단 말듯 내 생들을 둘둘 말아버렸네. 하나님이 배틀에서 나를 잘라내시고는 날이 저물자 바닥에 떨어진 부스러기들을 쓸어버리신다. 나 동틀 때까지 울며 도움을 청하지만 사자가 달려들듯 하나님은 나를 두들겨 패시고 가차없이 나를 끝장내신다네. 하나님이 지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는 죄인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죄인들에 대한 심판, 진노 고스란히 다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 환경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가 그걸 깨닫고 그에 따라 은혜를 구하는데, 그래서 네 번째로 히스기야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피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 함께 14절부터 선포합니다. 내가 화를 당한 암탉처럼 꽥꽥 울고 비둘기처럼 구슬피 울며 눈이 빠지도록 도움을 찾았다네. 주님, 공경에 처했습니다.
여기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분이 내게 행하시는 일인데 번민과 괴로움에 잠을 이룰 수 없네. 오 주님, 인생이 처한 자라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처지에서도 제 영혼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생명을 새로 받아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이 고난을 겪은 것이 제게는 유익이었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은 제 생명선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제가 멸망 속으로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셨습니다. 제 죄들을 놓아버리시고 주의 등 뒤로 던져버리셨습니다. 얼마나 후련한지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영적 형편을 다 깨닫게 된 거예요. 질병과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의 한계, 소중한 것들을 놓친 채 그냥 앞만 보면서 세상이 이 방향이라니까 나도 모르게 그 방향으로 그냥 휩쓸려 가듯 흘러 떠내려가듯 다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고 살았던 그 삶에 대한 후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신 세상에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불순종하여 그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상황.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타까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가 당해야 될 진노를 친히 당하시고 우리가 담당해야 될 그 심판의 죽음을 친히 주고 주셔가지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시니, 그래서 히스기야가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히스기야는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 가치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본 18절 20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은 주께 감사하지 못하고 무덤에서는 주를 찬양하는 찬송이 울려나오지 못합니다. 땅 밑에 묻힌 자들은 주의 신실하심을 증언하지 못합니다. 지금의 나처럼 오직 산자만이 주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주의 신실하심을 일러줍니다. 그래서 즉 살아있다는 것의 증거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오늘 우리가 만약 내 삶에 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내가 지음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내가 당해야 될 그 심판을 하나님이 친히 대신 당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래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고백은 뭐밖에 없을까요? 감사밖에 없죠. 근데 이 감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죄로 인해 내가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다. 눈을 뜨고 있는데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한 채 안 봐도 될 것만 보는 게 우리의 눈이에요. 그래서 보고 있다고 하지만 이 눈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은 거예요. 내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 나라, 내 삶이 쓰임받아서 영광을 받으실 그 수많은 기회들, 이런 건 하나도 못 보고 어디서 먹을지, 어디서 마실지, 뭐 하며 살지, 과연 내일은 괜찮을지, 모레는 괜찮을지, 귀가 열려져 있는데 그래서 말을 듣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걸 못 듣고 있어요. 예수님 음성. 예수님 음성.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기를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래서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들려요. 그러면서 자꾸만 미래의 여유, 안정감.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과연 얼마가 있으면 안정감을 누릴까요? 얼마가 있으면 내 삶의 미래가 보장이 될까요? 얼마나 창고가 크면, 얼마나 가득 차 있으면. 성경이 말하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 날 부르신다면, 오늘 밤에라도 날 부르신다면 미래를 염려했던 그 모든 수고는 다 헛수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라. 왜냐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그래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말이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상황적 관점에서, 환경적 관점에서
뭐 해결되고 뭐 주어지고 좀 넉넉하고 좀 살만하고 좀 여유가 있고 좀 안정하고 좀 편안하고 좀 편리하고 보아야 할 건 보지 못한데 보지 못한 건 보고 사니까 평생 가려진 채로 다친 채로 깨닫지도 믿지도 못한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며 하나님이 믿어지는 자들은 살아있다는 증거로 마땅히 뭘 하게 되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발음이 조금 찐득하게 들어가야 돼요. 감사. 예? 그냥 이 뭔가 마음을 표현하려면 이러면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다시 한번 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한 면의 문장을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획하신 대로 지음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여서 죄를 짓고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죽음이라는 심판까지도 친히 감당해 주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인 우리를 영원히 포기하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어떤 어려움과 아픔의 순간에 처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며 반드시 지나가게 될 과정을 통해 배우고 훈련받고 단련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다면 감사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요 뭘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성부, 성자,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세 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완벽한 사랑의 관계,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그 주고받는 사랑을 증인되어주는 삼자적 삼위일체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뭘 더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단지 하나님이 그 누리시는 삼위일체의 사랑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맛보게 하시기 위해, 즉 더욱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그 일은 마침내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천국과 지옥으로 나뉠 때 확실히 확정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가 그 사랑을 맛보는데 하나님 뭔가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맛볼 수 있도록 창조하셨죠.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자충족성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 스스로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 전부터 계획하시고 영원까지 가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로 계획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사랑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 허락하신 자유의지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자유의지라는 능력으로 하나님을 거절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죄를 짓는다고 자식을 포기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지은 죄의 대가인 죽음까지도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신 예수님이 친히 죽어주셔서 오늘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포기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영원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겠죠.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어떻게 닥쳐와도 우리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쓰러질지언정 다시 일어서게 될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고백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 메시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늘 사용해야 할 언어는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늘 사용해야 하는 언어는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내가 늘 사용해야 하는 언어는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도 이렇게 우리에게 제안하시는 거예요. 함께 선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비단 어떤 일이 잘 될 뿐 아니라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도 지금 이 사정을 알고 계셔서 오히려 이것이 나를 더 빚으시고 단련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이것이 내게 더 큰 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는, 마치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죽을 병이 고쳐질 뿐만 아니라 생명이 15년 연장되고 또한 그 아수르란 나라에서부터 보호함을 받게 하는 기회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그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는 기쁨의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합니다. 왜요? 내 인생길 갈 바를 알지 못해요. 지금 당장도 어떻게 감당해야 되며 어떻게 수고하며 어떻게 씨를 뿌리며 어떻게 헌신하며 몰라요. 그렇게 들어야 되니까 소통하기 위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살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호흡이라 하지 않습니까? 또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하나? 하셔야 지금 하잖아요. 지금. 자, 하나님 감사. 아니, 손발이 좀 탁탁탁. 자, 하나님. 아니, 목사님. 내가 하나님 하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목사만 뭐 이래 앞으로 더 맡게 될 줄 감사합니다. 자, 그냥 지나갑시다.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샤넬 서라는 분이 수천억의 부를 가져오는 감사의 힘, 다른 좋은 책도 많은데 제가 일부러 이거 잡았어요. 여러분이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생은 행복하지 않아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지 않아서 행복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뭘 채워지고 뭘 누리고 너 얻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하면 행복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당연한 감사인데 하나님은 뭐가 되게 하신다? 능력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좀 더 소개하면요,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은 더 행복하고 낙천적으로 생각하며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결단력도 좋습니다. 더 창조적이고 열린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남에게 관대하고 친절하고 스트레스에도 강합니다. 감사하는 태도를 얻으면 내가 변화하고 주변 인간관계도 변합니다.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어도 강력한 동력으로 만들 힘을 감사를 통해 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한 번 더 격려하고 한 번 더 칭찬하고 한 번 더 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감사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기게 해주셔서 제 거 말고요, 여러분 거요. 여러분 거. 이렇게 손이 올라가면 여러분도 올려야 되지. 네 거 말고 여러분 거요. 다시 한번 하나님 이렇게 생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유명한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싶다면,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싶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어차피 우리 인생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 망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은 비단 이 모든 겪어가는 과정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이렇게 얘기하죠. 이 풍랑, 이 고난 인연하에서 내가 이뤄야 될 은혜의 항구에 더 빨리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그 시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풍랑을 통해 우리가 바라는 은혜의 항구에 이르게 하시는도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은 감사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 그걸 능력이 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백성들의 마땅한 고백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당연한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감사임에도 하나님께서는 감사가 능력의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것을 감사할 뿐 아니라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어떤 환경과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주어질 은혜가 있습니다. 해결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눈이 가리고 귀가 닫히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살아있는 자들은 마땅히 감사하는 겁니다. 멕시코의 어느 지방에 가면 한 동네에 온천수가 뜨겁게 한쪽에 나오고 또 이쪽에는 차가운 냉수가 이렇게 지하수가 터져 나오는 곳이 있대요. 그래서 그 가이드를 하는 분에게 관광객이 물었답니다. 야, 이 동네 분들은 좋으시겠어요? 이 뜨거운 물에서 세탁을 하고 저 찬물에서 헹구면 얼마나 이게 편합니까? 그렇죠? 온수와 냉수가 땅에서 막 솟아오르니까. 근데 그 지역 주민인데 가이드가 그런 말 합니다. 근데 우린 별로 감사하지 않아요. 그 왜요? 아니 이렇게 온수와 냉수가 땅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비누가 안 나오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자, 우리는 뭔가 더 얻어야 되고 더 있어야 되고 더 채워져야만이 막 감사할 것처럼, 그러면서 오늘이라는 그 감사의 기회를 놓치고 사는 건 아닌가. 그러면 여러분 현재 있는 삶의 순간에서 감사의 기회를 찾아보십시오. 감사의 기회를 찾아보십시오.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호흡하는 게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호흡기 꼽고 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 그 산소호흡기가 없어서 막 어려움을 당한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숨쉬고 있는 산소 양을 따지면 최소 하루에 197만 원이랍니다. 다들 뭐 부자가 돼가지고 비싼 줄도 모르고. 관점을 바꿔야죠. 여러분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들 둘이가 있는데 하나는 집신 장사를 하고 하나는 우산 장수를 해요. 그러니까 해가 쨍쨍하는 날은 아이고 우산 장수하는 아들 우산 못 팔겠네 걱정하고, 비가 막 억수같이 내리면 아이고 집신 파는 아들 집신 못 팔겠나 노삼조사 자식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분이 듣다가 조언을 해줬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해가 쨍쨍하거든. 아이고 오늘 우리 집신 파는 아들 장사 잘 되겠네 감사합니다. 비가 억수같이 내리면 아이고 오늘 우산 파는 아들 너무너무 장사가 잘 되겠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떠냐고. 여러분 감사할 거리가 없지 않아요. 많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을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물론 괴롭히는 성도도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이 된 성도도 감사합니다. 힘들게 하는 성도도 감사합니다. 아멘하는 분들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 아버지가 이제 다른 분들은 아유 목사님 교인들이 많으니까 힘든 일이 많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한테 시끄럽다. 생각해봐라. 병들고 아프고 힘든 가지라도 있는 게 낫겠냐 가지가 없는 게 낫겠냐. 입 다물고 감사해라.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게 병든 가지가 언제 또 살아가지고 열매를 맺을지를 몰라요. 시들시들하는 저 가지 여러분 그 성도가 언제 은혜를 받아주고 펄펄 살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생생하게 보이는 게 또 언제 또 부러질지 모르니까 이 감사한 일이죠. 더군다나 또 저는 또 원로 목사님 만난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왜냐면 지금 제가 어떤 목사님들 모임에 이제 가서 또 서로 도전도 받고 또 도움도 같이 나누는데 이제 저처럼 이제 2대 3대 목사님들이 몇 분 계세요. 그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막 이 팔불출이 돼가지고 막 그 자랑을 했는데 나중에 하면 안 되겠더라고. 다들 오면 원로 목사님하고 좀 불편한 거 뭐 이런 거 막 얘기할 때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원로 목사님 관계 속에 받는 게 이게 그냥 쉬운 일은 아닌가 보네. 보통 일은 아니야. 그래 요즘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왜냐면 괜히 그 사람들은 뭐 이렇게 불편한 거 니도 불편하니까 한번 얘기해봐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다가 나는 괜찮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래 하도 불편한 거 얘기해보라 해서 얘기는 안 했는데 한번 생각해 뭐 원로 목사님 내가 불편한 게 있나? 글쎄요 뭐
뭐 있다면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목사님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음식 코드가 안 맞아요. 또 뭐 불편한 게 있다면 뭐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식사를 할 때 그래서 목사님께 부탁도 드리는데 상대방의 페이스에 맞추어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목사님 그리고 나보고 천천히 먹으래, 천천히 먹으래. 그리고 막 이러고 계셔. 아니 이게 아니 목사님 밥이라는 게 꼭 밥만 먹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화도 하고 우리가 언제 또 자주 뵙습니까? 좀 페이스를 좀 맞춰달라 했더니 언젠가는 한테 막 있다가 조금 숟가락을 놓고 기다리실 때가 있긴 해요. 감사한 일이죠. 듣고 계시죠 목사님? 그러나 참 지나고 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뭐가 더 있어야 되고 뭐가 더 채워져야 되고 뭐 해결돼야만이 감사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단 말이에요. UC 데이비스라는 미국의 대학에 그 심리학자인 로버트 에머스라는 교수와 마이크 맥컬러프라는 교수가 이 실험을 했어요. 감사의 효과를 실험했는데 세 그룹 A, B, C로 나누어서 일주일 동안 A 그룹에게는 기분 나쁜 말만, 기분 나쁜 행동만 하라고 부탁하고 B 그룹은 감사를 하라. C 그룹은 그냥 일상을 살던 대로 살아라. 그래서 일주일 뒤에 딱 결과를 보니까 가장 행복감을 느낀 게 감사의 그룹인데 너무 효과가 일주일 만인데도 효과가 많아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 그래서 1년으로 연구기간을 다시 잡고 자원을 받아서 A, B, C로 나눠서 1년을 조사해 봤답니다. 그러니까 1년을 조사해 봤더니 너무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을 배려하고 매일매일 즐거운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대해 더 행복을 느끼게 되었다. 낙천적인 성격으로 변했다. 활력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 뭐 열정적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결단력이 강해졌다. 다양한 것의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 유머 감각이 생겼다. 이는 못 웃기는 거는 감사할 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힘든 일을 처리하는데 자신감이 붙었다. 또 그 중에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됐대요. 그 기록을 보니까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운동을 더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감사하십시오. 아니 다이어트를 하려면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맨날 굶는다고 그게 살이 안 빠져요. 오히려 부작용이 납니다. 우리 중등부 섬기는 김모 성지 목사 다는 갈 거 없어요. 우리 교회 올 때 120kg였어요. 지금은 제가 키로를 말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왜? 목욕탕에 갔더니 150kg 이상은 안 가르쳐 주더라고. 어쨌든 또 그 1년간의 또 기록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숙면을 취하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을 잘 못 주무시면 감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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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눈에 띄게 건강해졌다. 인생의 목표를 수립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게 됐다.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게 됐다.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이란 평판을 받게 됐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시기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야, 이거 진짜 필요한 이거. 저 말고 여러분이요. 그리고 체계적으로 하는 사람이 되었다. 창조적으로 열린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다. 어려운 상황에도 더욱 탄력적으로 대처하게 되었다. 스트레스에 강해졌다. 가족 관계가 돈독해졌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신앙심이 깊어졌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지으신 거예요. 왜? 모든 만물과 생명과 호흡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땅한 반응, 우리가 늘 사용해야 하는 언어는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희망적인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입니다. 마땅하고 당연한 것임에도 죄로 인해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살아있음을 느끼며 기뻐하는 예배자가 될 것이며 더욱 깊고 풍성한 은혜의 길로 인도되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이제 일정을 마치고 다니엘 기도회 전에
말씀을 또 한번 숙지하고 정리하면서 인터넷에 쳐보니까 여러분 참 놀라웠어요. 세상 리더십에서도 감사라고 쳤더니 자기 경영, 자기 개발에 제일 많은 책이 감사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좀 더 실질적인 예화가 없을까? 근데 떠도는 예화가 너무 많아요. 근데 뭐 카더라 이런 거지 출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또 읽었던 책들을 뒤져보기도 하고 또 새로 받은 책 중에 감사라는 주제가 있는데 뒤져보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데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청년부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결혼한 한 자매가 카톡을 보내왔어요. 원래 이제 이사를 해서 집에 저희 가정을 초청해서 식사하는 약속을 이제 물었었는데 다니엘 기도회에 꾸려 제가 이제 약속을 주지 못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 너무 일정에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제가 그렇게 찾고 싶었던 그 감사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본인한테 허락을 받았습니다. 익명이 익명. 그래서 화면에 안 보여줘요. 잘 들어보세요. 저도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시간이기에 감사한 요즘입니다. 사실 그 아가씨 때부터 이제 결혼한 그 모든 과정을 제가 다 알기 때문에 그 가정에 일어난 그 어려움과 아픔이 참 기도 제목이었어요. 또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자기의 그 고난이 참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한 문장은 잘 들어보세요. 제가 확신하건대 이거는 그 자매의 실력을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 사람 잘 알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그 자매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들어보세요. 저를 단련시키시기 위해서라면 시련을 거두어주지 마시라는 기도까지 나오고 있는 지경입니다. 자기를 하나님께서 단련하시기 위해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 고난, 이 시련을 거두어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이건 그 자매가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은 유익이 맞는 것 같아요. 비전이 없던 저인데 요즘 비전을 구하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상처 입은 치유자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주님의 말씀 따라 쓰임받고자 하는 열망이 제 안에 가득해졌어요. 아직 뜬구름 잡는 것 마냥 제 입을 크게 열며 선포는 하고 있지만 막연합니다. 목사님 생각나실 때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두 문장을 썼는데 더 주옥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항상 강단에서 말씀해 주시는 가르침에 많이 배우고 깨닫습니다. 안 끝났어요. 잘 들어봐요. 늘 하는 생각이지만 목사님을 스승으로 만나게 하시고 한밭제일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목이 마르네. 이부 때는 그래도 박수라도 쳐줘도만은 아니 이게 현지 여러분 박수 치는데 헤롯이 충에 치여 죽으니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시간들 어쩌면 지나고 보면 그때 죽을 병에 걸렸던 것이 내 생명이 연장되고 내 나라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였구나. 나에게 그런 어려움과 아픔, 고난, 고통, 시련이 허락된 것이 그 과정을 지나갈 때는 참 허덕거리죠. 힘들죠. 어렵죠. 그 하나님이 그 순간을 어떻게 지나가게 하셨는지 모르고 다 이렇게 지나가게 하셔서 나중에 가보니까 그 시련 없었으면 내가 정말 이만큼 하나님을 알까? 그 고난이 없었으면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찾았을까? 그 아픔이 아니었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그렇게 간절히 구했을까? 하나님 그 고통, 그 고난, 그 시련 중에서 나를 인내로 지켜주셨음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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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같이 한번 감사로 기도 한번 해볼까요? 그렇지? 여러분 스스로가 이번에는 뭐 달라, 뭐 해결해야 달라, 요거 좀 내려놓고요. 한번 감사만 한번 기도를 해보면 어떨까요? 한번 하나님 한밭제일교회를 만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얼굴이 크고 목소리가 커도 우리도 그 김종진 목사를 또 담임 목사로 세운 것도 뭐 마음에 안 들지만 감사합니다. 그 아멘 하시는 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에요 지금?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감사, 여러분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삶의 순간이 주어져 있음이, 호흡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비단 풀리지 않은 일들, 어려운 일들, 아픈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삶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지치지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또한 삶의 순간순간이 해결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듣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천국에서 다시 만날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가 진정한 하나님 옆에 더 귀한 은혜의 시작이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렵다 힘들다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괄목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여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을 감사합니다. 어렵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과 능력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과 함께 한밭 제일교회를 세우며 부흥의 역사를 보며 더 큰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열정과 은혜로 기어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될 것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감사로 더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될 것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마땅히 들려지고 보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내 상황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더 귀한 감사, 더 높은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감사합니다 함께 세 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갈수록 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갈수록 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갈수록 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을 더 감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로 또 많은 우리 교회 내뿐만 아니라 지역에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들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 사랑 나눔 마켓, 사랑 나눔 사역위원회 사역 보고서를 여러분 삽지 안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시작되었던 사역이 수익금과 또 후원금을 다 포함해서, 그래서 지원받으신 분들이 1,056명, 그리고 1,632명, 그리고 총 구제 금액이 수익금과 후원금 그리고 교회 재정을 포함해서 4억 1,943만 6,170원이 지난 약 5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것이죠. 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각 동 그 복지센터, 주민센터죠,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약 130가정, 총 130가정을 매달 이렇게 섬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차장 저 끝에 가보시면 우리 사랑 나눔 마켓이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문을 열어두고, 그래서 꼭 어려운 분들이 쿠폰을 가지고 물건을 교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저렴하게 뭐 1,000원, 2,000원, 뭐 5,000원 넘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비싸봐야 10,000원 같은데 새 것도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후원한 걸 깨끗하게 정리해서 되팔고 있습니다. 그 모든 수익이 지금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니까 여러분, 사랑 나눔 마켓 많이 이용해 주시고 또 많이 후원해 주셔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복을 나누면 나눌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지역사회에 잘 전해지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음 주는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봉투헌금에다가 제가 2022년에 받은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또 내년이죠, 2023년에 받을 은혜를 감사하는 비단 예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감사의 고백을 예물로 준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잘 적으세요. 특히 헌금이라는 것은요, 부담을 가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물질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하시고 그 법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도구로서 물질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세요. 물질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감사로 드린 그 물질을 방금 전에 보신 그 사랑 나눔이든 또 올리베 상담센터든 또 우리 복지재단의 어려운 이들이든 또 우리 장자길 또한 다음 세대 살리는 일이든 또 지역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이든 그렇게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모이는 이 공간이나 우리가 평상시에 관리해야 될 그 관리 비용이 점점점 줄어들고 교회를 통해 베풀고 나누고 섬겨드릴 일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함으로 드린 그 예물을 하나님 그렇게 흘러보내게 하시는 거니까 최선을 다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물질이 지금 없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떤 과도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성도들, 교회 기도와 사랑을 통해 어서 살아나시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은 가부의 두 랩돈처럼 그 고작 얼마 되지 않는 물질, 그러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물질의 양으로 그 기준을 삼지 않으시고 모든 물질을 최선의 고백으로 받아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또 감사한 것은 마땅히 드리는 그 감사의 고백의 예물이 하나님은 또 심음의 기회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 것은 1년에 받은 은혜,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해 드릴 때 마치 내년 농사를 위한 씨앗이 구별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더 심은 것으로,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으로 인도해 주시니, 그래서 최선의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보릿고개에 심을 그 씨앗을 먹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의 때에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더 잘 심으려고 하겠죠. 왜요? 열매가 없는 삶을 다 우리는 경험해 봤으니까. 그래서 추수감사 절기를 지키는 것이니까 물질에 여러분 시험 당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 그리고 지금 저하고 눈을 마주치신 분들은 최선을 더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갑자기 또 눈을 피하시네. 여러분, 제 목사가 말하는 말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물질을 하나님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고백하는 최선의 물질로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섬기게 하시니 감사하잖아요. 재미있잖아요. 즐겁잖아요. 삶을 살아갈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행복한 거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줘서 마땅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의 예물이든 혹은 고백의 그런 감사의 제목이든 올려드린 건데,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는 더 심었다 하시면서 열매를 거둘 기회가 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해마다 하나님 10%씩 더하게 해주세요. 너무 감사한 건 올해 그 10%의 금액 이미 채워져. 저는 이미 7월 달에 다 드렸어요. 다 드려요. 작년보다 10%더 주셔가지고 얼마나 기쁘게. 왜냐하면 또 저란 인간 잘 알거든요. 가지고 있으면 추수감사 때까지 남질 않아요. 꽃감 빼먹듯이 싹 빼먹을 것 같아가지고 매달 조금씩 이렇게 모았던 돈이 이렇게 작년보다 더 할 수 있는 열매가 되어서 얼른 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더 귀한 감사, 더 귀한 하나님을 고백하며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나 우리 찬송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